우리가 세계 문화사를 보면 밀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존 밀턴.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인데요. 영국 사람입니다. 그 영국에 큰 혁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청교도 혁명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잉글랜드 전쟁이라거나 그렇게 표현됩니다. 밀턴은 그 당시에 크로멜이라는 사람의 비서로 일했었는데요. 셰익스피어하고 맞먹는 아주 대단한 그런 문필과 유명한 책이죠, 그죠? 신라관 Paradise Lost라는 유명한 책을 써서 지금도 아주 많이 읽히는 책입니다. 신라관.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 있을 때 어떤 그런 차원하고 눈이 멀었을 때 펼쳐지는 세계. 눈이 멀었으니까 이 사람이 한 유명한 얘기는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은 명백하다. 행복은 내부에서 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어 있으니까 우리 지금 눈을 뜨고 있는데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도 눈이 멀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명중생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같은 눈도 열리지 않아서 눈이 닫혀가지고 말년에 아주 고생을 했던 그 눈이 먼 채로 계속 구술해서 입으로 자꾸만 불러가지고 쓴 책이 그 신라권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낙원으로부터 추방된 어떤 인간의 세계, 그걸 이제 눈이 감긴 채로 불러 제낀 거죠. 영감이 가득한 그런 책이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눈이 먼 밀턴. 네. 눈이 감긴 채로 상상 속에서 그 책을 쓴 거죠.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음이 분명하다.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눈이 열려 있는데도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무명중생, 눈이 멀어 있는 중생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려서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은데 부처님께서는 너희들도 역시 눈이 멀어 있다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 그런 그 차원으로 본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물상들 뿐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가 너무도 넓고도 깊다는 거죠. 밀턴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대한 자인가 비천한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 그 얼마나 마음의 눈이 열려 있는가. 마음의 눈. 우린 육체의 눈, 육안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안이라는 게 있고, 영혼들의 눈. 그 다음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그렇게 눈이 다 여러 가지 각도라는 거 아니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밀턴처럼. 내가 눈이 막혀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마음의 나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 네, 그래요. 우리가 육안이 막혀 있을 땐 잠잘 때죠. 또 낮에도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막혀 있는 세계에서 체험되는 어떤 그런 그 세계. 눈이 막혀 있을 때도 마음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세계, 삶의 룰이 있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는 세계에서도 뭔가 다른 차원의 세계가 전개되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계란 말씀도 하셨고 그 위대한 자와 비천한 자의 차이점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뭐 이걸 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 차이점은 뭐냐면 얼마나 차원이 다른 세계, 법에는 법안, 불안, 뭐 해안 그와 같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님께서 왜 우리들 모두를 무명중생이라고 했는가. 밀턴의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눈이 감겨보니까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다. Paradise Lost. 신라권. 자기가 눈이 열렸을 때 세상을 본 것하고 눈이 감긴 다음에 완전히 실명이 된 다음에 또 다른 세계를 열어간 거죠. 우린 자기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모든 걸 다 보는 것 같은데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너희들은 눈이 멀었다. 이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은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처님의 뜻이고 우주의 법의 뜻임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희소하다. 어떠한 일을 맞닥뜨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함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에 어떤 룰이 있는 것처럼 이 광활한 우주, 밀턴이 얘기한 대로 마음의 나라에도 룰이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믿는 자는 숭고한 진리를 발견한 자이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네. 뭐 위대하다. 밀턴의 얘기를 들어보면 위대하다는 어떤 평가, 위대한 이유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영혼의 세계, 눈이 감겨서 펼쳐지는 그 세계. 그와 같은 세계를 끊임없이 향해서 나가는 자, 그와 같은 노력이 계속될 때 그는 용감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정진이란 말을 계속 썼거든요. 계속 정진하라.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는 용감해진다, 힘차진다. 노력은 모든 악의 요소를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도라고 하고 정법, 정견, 팔정도 이게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길, 정진의 길, 바르게 법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고뇌와 공포에 시달린다. 각양각색의 병발증, 몸과 마음의 병발증은 왜인가 하면 이 우주는 법이 있고 정법이 우리가 사는 세상엔 세간법이지만 부처님 나라는 출세간법. 법이 이 우주를 지배한다. 법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눈이 멀어 있으니까 고뇌와 공포에 시달린다. 바르게 법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르게 법 따라 살면 우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 용감해지고 모든 악의 요소를 불태워버릴 수 있고.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이고 진리 따라서 전개되는 그런 세계이니까 그런 사실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니까 부처님 말씀 따라 무명중생이라는 거죠.
눈을 감으니까 오히려 더 잘 보이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린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밀턴은 아마 눈을 감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락원 패러다이스 낙원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 법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고뇌와 공포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요. 그 제가 가끔가다 뇌공학을 말씀드리는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우리 몸에 백혈구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백혈구. 근데 이 백혈구들이 누군가의 명령을 받는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 명령을 받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일제히 동일한 어떤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뇌와 어떤 면역체계 사이 가운데 뭔가 어떤 연결망, 전화선, 뭔가 어디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공격하라. 이 백혈구도 그러니까 뭐냐면 군대잖아요. 외부에서 누가 침략해 들어오니까 그 전쟁을 하려고 하더라도 뭐예요? 누가 명령을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움직여라. 타파하라. 바깥에서 들어온 병균들을 타파하라.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왕개미, 여왕벌궁제, 이 여왕개미를 개미들의 세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벌들의 세계를 특히 요즘에 뭐 벌들이 자꾸만 죽는다고 그래서 농작물에 엄청난 겁나는 피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하다 보니까 여왕개미를 제거하게 되면 개미들이 다 죽는데요. 학자들이 직접 연구한 거거든요. 보고서에 나와 있어. 여왕 개미를 제거하게 되면 그 개미 집단은 완전히 붕괴된다. 하나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여왕 벌을 제거하니까 완전히 벌들이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르더라. 네, 하나의 계통이 있는 거예요. 여왕벌, 여왕개미. 우리나라도 아마 뭔가 나라 이끄는 통수권자들이 뭔가 잘못되면 큰 혼란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김정은이 너 까불지 마라. 우리가 다 알고 있어. 다 찍어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신문에 나오잖아요. 뭔가 이 우주가 전부가 다 여왕개미, 여왕벌처럼 어떤 법에 의해서 전부 다 지배가 되거든요. 그 우주를 법계라고 불러요. 모든 백혈구들은 뇌로부터 어디로부터인지 모른다. 우린 뇌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그런 연결망이 있어서 일제히 움직인다. 우리 몸에 백혈들이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요. 고뇌, 공포, 질병, 재앙 이런 것들은 뭔가 통수권자의 혼란에서 오는 것이다. 법의 어떤 그런 소통의 망이 깨져 있을 때 백혈구들이 다 외부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그걸 잡아야 되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라? NK 셀스,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가면역세포.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뭐라? 병균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자기 몸을 공격해버린다. 자기 몸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한다.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지. 왜 그러냐? 여기도 바깥에 있는 적이나 내부에 있는 적이나 뭐라 이게 비슷한 거죠. 우리가 법 따라 살지 않으니까. 법이 깨지니까.
그런 걸 이제 질병이라고 그러고. 고뇌 공포. 그러니까 위대한 자들은 다른 게 위대한 자가 아니라 뭔가 이 우주가 어떤 법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다. 어떤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처님 뜻이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통에 있을 땐 참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부처님 뭔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회합니다. 정진의 노력이 계속될 때 우리는 용감해진다. 모든 악의 요소를 태워버린다.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거리, 고통이 나에게 닥쳐올 때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 정말 참회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럼 이제 그때는 개전의 정이 이제 작동하는 거죠.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된다.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 기도는 진심으로의 참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자, 참회하는 자,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자죠. 법을 인정하는,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을 인정하는 자예요. 부처님을 인정하는 자. 그때 이제 뭔가 근심, 걱정거리, 그때 기도하는 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더욱더 뭔가 하니 강렬한 어떤 정진의 의지를 표출하는 자, 그들은 이제 큰 발전을 가져왔었던 거죠. 가장 많은 선물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대한 어떤 영혼들은 하나같이 역경을 몽고하니 전화회복이라고 세옹지마, 역경을 이겨내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무슨 뭐 어떠한 그런 그 위치, 도달한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성공이라는 것은 그가 맞닥뜨렸던 그런 극복한 장애물들의 숫자, 장애물의 질에 의해서 측정될 수 있다. 얼마나 그는 과감하게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참 이게 우리가 시사적인 얘기인데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재행이 무상이라.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은 뭐죠? 항상 하지 않다. 변해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은 변해가는 것이다. 변해간다는 건 뭐죠?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요. 하루가 지나고 또 새로운 날이 열렸다니까요. 그 부처님 말씀대로 무상하다는 건 뭔가 하니 해탈이에요. 변해가는 거니까. 변해가는 건 새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기적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린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시간들이 어제에 대한 반성과 오늘 해탈의 위대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시간은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뭔가 아니 네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닌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시간과 세월이 선물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선물인지 잘 몰라요. 그저 과거의 퇴용적인 과거에 뭔가 매몰돼서 알고 재행이 무상이다. 제법이 무하다. 우린 계속 과거의 어떤 연연에서 과거의 집착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계속 흘러가잖아요. 강물처럼 밀어내면서. 그러니까 과거인지 현재인지도 미래인지도 모르면서 과거신 불가득 계속 흘러가잖아요.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세월의 흐름이라는 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어요? 금방 이 순간도 금방 넘어가 버렸어요. 또 새로운 게 밀려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해탈의 상황, 해탈. 계속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해탈의 삶을 살고 무상한 삶을 산다니까.
근데 자꾸만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에 집착, 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불교에서는 대단히 배격합니다. 새로움이 계속 밀려오는데도 새로움이 계속 나에게 주어져요. 그렇다니까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제 행은 무상이다. 제 법이 무하다. 내 것이라고 말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과거라고 하는 그런 뭔가 환상 같은 시간들 흘러가 버렸어요. 또 현재도 금방 흘러가요. 미래도 금방 과거, 현재, 미래가 언제 일어나요? 잡을 수가 없어요. 항상 과거를 잡을 것인가, 현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선택 장애인들. 현대인들은 선택 장애인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선택의 장애를 가진 동물이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끊임없이 새롭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는 선물이고 그 선물은 아무도 훔쳐갈 수가 없다. 네, 그래요. 매일매일 새로운 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기적이다. 이 시간이라는 그런 원료는 불가해한 원료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란 건축물 가운데서 시간이란 어떤 그런 원자재를 가지고 쌓아올리는 건축물이 우리 인생이니까. 근데 우리는 뭔가 너무나 위대한 선물을 허술하게 보내기가 일수라니까요.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Paradise Lost. 우린 낙원을 잊어버렸어요. 계속 새로움 속에 계속 진보돼 나가요. 과거에 매몰돼서 과거에 집착한 나머지 오는 걸 새로운 선물들을 다 흩어버리고 산다니까. 앞으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뒤로 물러나는 집착하는 삶 같은 거. 매일매일이 새로움의 날이고 매일매일 그저 앞으로 나가는 모든 걸 흘러가 버리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말해요. 세월이 약이겠죠. 아픔도 쓰라림도 슬픔도 몸도 마음도 전부가 다 새로움 가운데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새로움 가운데 사는 삶은 몸과 마음을 해서 앞으로 진군해 가거든요. 근데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다가 만약에 내가 떠나갔다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과거의 포로가 되고 집착의 노예가 돼서 갈 길을 모르는 그런 영혼들이 허공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 나간다. 해탈자의 삶을 살면 운명아 비켜라 이렇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창조주가 되고 환경의 지배자가 된다는 아픔도 쓰라림도 슬픔도 다 과거에 줘버리고 그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난 지금을 살고 최선을 다해서 위대한 그런 그 법의 정신, 위대한 어떤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사는 자들은 불행을 이길 수밖에 없죠. 근데 자꾸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헷갈려 버리면 선택의 장애자들, 우리 인간은 뭔가 선택의 장애를 가진 그런 그 동물들이다. 선입견의 어떤 동물, 노예근성, 과거의 어떤 추억과
우리 인간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자기가 뭘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 같다, 저런 것 같다. 우리 인간은 놀라울 정도로 기억에 있어서 부정확한 인간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줄 알았는데 보면 틀려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그렇게 했지? 우리 인간을 조사한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기억이 부정확한 존재들이래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밀턴은 뭐냐면 눈을 감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다. 눈이 안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보고 촉각으로, 시각으로, 시청각으로 이렇게 뭔가 받아들인 정보들이 너무나 불명확하다. 놀라울 정도로 부정확하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눈, 귀, 코, 몸으로 본 게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니까 마음이 시킨 대로 일을 할 때 눈이 멀어 있는 밀턴이 주는 교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가다가 갈래길에서 방황하는 이유, 표류하는 이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부정확하고 불완전하고 불명확하니까 선택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께서 나는 길 안내자라고 한 게 무슨 가는 길 이 길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길을 안내하러 이 땅에 왔다. 부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거죠. 요즘에 뭐 정보도 너무나 뭐 여러 가지 SNS니 뭐 너무 정보량이 늘어나니까 사람이 더욱더 헷갈려 한다니까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뭐가 옳은지 더욱더 헷갈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는 정말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SNS라는 게 문명의 이기라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점도 있겠지만은 백성들이 국민들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크로멜, 존 밀턴이 크로멜에 비서를 했는데 이 크로멜이라는 사람은 지금도 이른바 그의 삶이 악이냐 선이냐 이게 이제 영국 사람들에게 대단히 그렇게 평가가 엇갈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크로멜이라는 인간이 워낙이 많은 사람을 시민혁명, 잉글랜드 전쟁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상해서 영국의 왕정제도를 타파하는 데 실패했다. 그 사람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때 공화정을 선포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17세기에 이미.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무슨 호국경이라고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런 왕당파를 처치하는 바람에 영국 사람들이 이른바 말하면 공화정을 반대를 하게 되고 그 지금도 영국의 왕정이 남아있다니까. 불란서는 이미 뭔가 아니 민주공화국이 됐잖아. 그 혼란의 시대를 눈으로 목격을 하다가 눈을 감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많은 걸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혼잡스러우니까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무슨 뭐 야다 30%. 근데 오히려 뭐라 중간자들이 40%니까 이 사람들이 투표를 이제 좌우하겠죠. 뭔가 나는 어느 편도 들고 싶지 않다. 그게 양파보다 더 많으니까 사람은 그와 같은 양극단을 싫어합니다. 방관자가 되고 싶어한다. 뭐 그런 지금 안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진리라거나 법이 무슨 밥 먹여주냐 이러기도 하겠지만 어떤 도덕성이랄까 진리성과 윤리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람이라거나 문명이라거나 단체 이런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더라도. 정말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어떻게 된다? 새로움의 연속이다. 새날이 계속 밀려온데도 그냥 다람쥐 챗바퀴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서 또 뛰고. 근데 깨어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이 뭐라? 새로움이라는 걸 압니다. 그들은 창조적인 인간들이, 창의적인 인간. 이 세상 만사는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재행이 무상이다. 무상이라는 건 변화다. 변화는 새로움이다. 이게 부처님 아주 삼법인에 나오는 핵심적인 진리 같은. 모든 건 무상하다. 모든 건 내 것이라는 거 없다. 제법이 무하다. 근데 많고 많은 귀신들은 죽어서도 내 것, 네 것 따지니까 얼마나 참담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죽어야만 되는 이유. 네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네 것이라고 하는 착각.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착각 속에 살다 착각 속에 죽으니까 착각된 영혼. 그들이 너희들 스스로가 스스로 안타깝게 만든다. 왜 한 번씩 수명을 단절을 시켜야만 되는 거 아니? 착각 속에 살았던 그 삶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 잠을 자잖아요. 새로움의 날이 오는데 죽음도 하나의 잠이자 영면. 수면, 숙면, 영면. 매일매일 새로움의 날을 살면서도 왜 자꾸만 집착하고 애착하는가? 다 놓고 갈 건데 해탈의 삶이 우리의 숙명이다. 매일매일 새로움 속에 살면서 변화가 섭림을 생각하지 않는 것. 변화란 운동이잖아요. 그 우리 생각도 운동이에요. 생각도 변화하잖아요. 그 몸의 나라에선 뭐 움직임이 운동, 몸으로 움직이는 걸 운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의 나라, 마음의 나라에서는 생각조차 운명입니다. 생각이라는 게 운동, 움직임의 한 형태거든요. 계속 생각은 진망의 합일이니까. 그러니까 생각도 자꾸만 바꿔나가야 되고, 퇴형적인 생각, 물질의 바탕을 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죠? 희대의 어떤 영웅이라 하더라도, 희대의 재벌이 하더라도, 희대의 어떤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을 이렇게 살고 보니까 예전에 이름을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떠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끊임없이 변화해가는 것은 우리의 운명 같은 거예요. 그 새로움 속에 계속, 그러니까 영원한 새로움 속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해탈자입니다. 영원 그 자체를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움의 삶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끊임없이 새로움 가운데 가다 보면 국악을 다 탈피해버리면 육신도 버려버리고, 그게 중요한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새로움을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다툴 일도 없고, 부처님 말씀대로 밀고 밀리면은, 밀려가는 존재 있죠. 미는 게 있어요. 밀고 밀리면은 대립이 뜨냐? 우리가 계속 시간의 흐름 밀잖아요. 강물이 흘러가는 걸 봐요. 강물이 그냥 흘러가잖아요. 강물과 강물이 싸웁니까? 그냥 밀려가는 거고 미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세월의 흐름을 물에 비해, 강물의 흐름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지 못하니까 죽어도 제대로 죽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죽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눈을 뜨면 오늘 새로운 하루다. 해탈의 하루다. 어제 아프고 쓰라리고 슬픈 건 줘버리고 과거예요. 어제 줘버리고 오늘은 또 오늘을 산다. 어제 밀린 과제가 있겠죠. 좀 더 새로움. 어제 나에게 주어졌던 과제, 좀 더 새로움 가운데 새로운 어떤 사고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새로움을 이용하라. 새로움을 이용하라.
어제 아프고 쓰라리고 슬프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날이 왔으면 어제 남편하고 다투고 아프고 쓰라리다 하더라도 오늘은 여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보 잘 잤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어제 건 어저께 줘버리는 거지. 직장에 나가서도 어제 다툼 있으면 부장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웃는 얼굴로. 새로움이니까. 어제 침해되지 않는, 어제 침탈되지 않는. 그러니까 불행과 아픔과 쓰라림서 어제 줘버리고 오늘 또 새로운 날로. 인간은 항상 자기가 닥쳐오는 고통과 불행과 아픔들, 그런 가운데서 새로움 속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존재거든요. 원래 인간의 존재. 새로움이니까, 오늘 새로운 날이니까. 어제 자꾸만 침해되죠. 어제 자꾸만 이 현재 흘러가는 새로움을 거기다 줘버리지 말라니까요. 그럼 난 퇴행적인 인간, 추락하는 인간이 돼버리면 안다. 이게 우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어떤 부처님 법을 어기게 되면 그는 당연히 고통을 재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우주의 법을 어기니까 고통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냐?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 탈무드라고 하는 그런 그네들의 경전이 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탈무드라는 그 자기들 경전 보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가서 다시 이빨 닦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가서 샤워하고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샤워하고 와요. 목욕하고도. 그러고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우리가 도저히 그냥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 그게 또 물의 소비량도 그렇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몸과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토라를 읽을 수 없다, 탈무드를 읽을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청정함 속에 사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 하나님이란 참 그런 인간은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 몸과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자, 그건 성공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헌신. 참말.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했죠. 이게 구약이라는 것이 이슬람도 구약을 읽습니다. 거기다 이제 마호메트가 말한 쿠란, 하데스 같은 거지만 구약은 이슬람에도 경전이고 카톨릭에도 경전이고 유대계에도 구약이 다 동일하게 다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공통적으로.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똑같습니다. 이른바 말하면 예수가 광야에서 40일간 단식기도한 그날을 기리기 위해서 40일간 유대인들은 무조건 단식을 합니다. 그걸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이슬람이 좀 다른 건 마호메트가 히라의 동굴에서 깨달은 30일간, 그걸 라마단이라고 불러요. 이건 40일이고 30일이에요. 30일간 단식해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죠. 불교 신자들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지만, 정치 권력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30일간 40일간 단식을 해본 적이 있는가? 아마 이건 얘기 안 되죠. 그걸 이겨내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싸우는 아랍인들도 대단한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을 mon고하니, 압박하니까.
그건 아직 좀 해서 이른바 너무 교조주의적인 종교에 휘말려가지고 아랍은 왕조들이 많고 뭐 여자들이 시커먼 거 뒤집어 쓰지 않으면 죽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교조주의죠. 교조주. 완전히 이슬람의 교리의 현대도 말이죠. 너무하죠. 공통적인 건 뭐냐? 고통 가운데서 위대한 탐구자가 되라.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라. 이 탈무드가요 7권 정도 되는 백과사전입니다. 우리가 대백과사전 있죠? 그 7권 정도의 분량입니다. 그건 뭐냐? 전질이에요. 이게 평생 동안 하는 건데 하루에 한 페이지씩 전부 다 암송하고 읽습니다. 7년을 걸려야지 7권을 한 번 읽어요. 다 읽고 나면 또다시 읽습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한 페이지씩 씁니다. 그래 정신력이라는 게 도저히 생각이 안 되죠. 네. 제가 그들의 기도문, 이슬람과 유대교의 기도문을 읽어보면서 그들이 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좀 우리 불교식으로 좀 변형을 해본 기도문이 있어요. 부처님, 그들은 뭐 알라라고 부르죠. 그것도 하나님이라고. 부처님, 오늘 하루 부처님의 위실력 가운데 나를 강하고 참되게 하소서. 나의 가는 길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소서. 부처님께 대한 신심을 가득히 하시고 어떠한 의심도 용납치 않게 하소서. 하루에는 순식간에 떨어져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나니 이렇듯 지나가 버린 하루, 오늘 하루 내가 무슨 일 하더라도 부처님의 거룩한 지혜 가운데, 자비 가운데,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어떤 벗들이라도 그들 모두 풍족해 하소서. 내가 나아가는 길목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이 나로 인해 상처받게 하지 않게 하시고,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운 하루가 되지 않게 하소서. 밤이 평강의 나래를 펼칠 때 나의 하루가 자비와 사랑 가운데 청정하게 살았노라 말할 수 있는 참되고 선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간단하게 제가 줄인 겁니다. 이슬람의 기도문입니다. 네. 이 매일같이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요. 실제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 아무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리.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악과 악수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살았던 그 인간이 죽어버리면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다 죽은 영혼과 영혼의 질이 다를 겁니다. 그럼요. 영혼의 질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잡귀니 객귀니 무슨 뭐 이러죠? 악귀사마, 이건 서열상 최하위랍니다. 경전에 보면 귀신들도 급수가 있어. 최하위 귀신, 중위, 상위 해가지고 영격이 달라. 영적인 급수가 달라. 그러니까 영적인 급수가 다르게 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선조들이 영적인 급수가 다운됐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나라가 별볼일 없잖아요. 문화인류학 같은 데 보면 문화라는 것도 유전한대요. 유전자만 유전하는 게 아니라 문화 유전자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이게 전부가 다 우리가 이 땅을 등져도 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가, 보살, 불이기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귀신들 가운데도 급수가 있을 게 분명하다니까요. 장님 지옥에 가는 귀신 있을 거고,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층층시하잖아요. 뭐 지옥이라도 지옥도 층층시합니다.
아귀도 층층 지나. 아니 여기 인간들도 층층 지나잖아요. 인간들의 세계도 영적으로 많이 뭔가 성숙된 인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인간들도 있고. 도가에서는 연정학이요. 우리가 몸을 잘 단련하게 되면 기가 순화된대요. 연정학이라고 그래요. 단련한다 정 호르몬이거든요. 몸을 단련하게 되면 화기, 이른바 말하면 기가 순화된다. 연기화신이요. 기를 자꾸만 단련하고 또 단련하면 신령스러운 존재가 된대요. 연정화신이요. 연정학이요. 연기화신이라. 그 다음에 몸을 계속 단련하게 되면 연신환호라고 합니다. 허공이 된다는 거예요. 불교하고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불하면 궁극은 어떻게 된다? 궁극은 허공이 되는 거예요. 허공을 몸으로 하신 부처님께서는. 왜냐? 중요한 건 윤회하면서 계속 나가죠. 그 다음에 새롭고 계속 된다고 하면 영원히 새로운. 우린 지금 몸뚱아리가 있고 현실이 있지만 계속 해탈의 삶을 살다가 보면 영원한. 우린 가다가 멈칫하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집착할 게 더 없어져 버리면 우리 영원이 돼버립니다. 영원한 정진의 실체. 영원 그 자체가 된다. 그 허공인 거죠. 근데 허공도 별하별 존재들이 다 삿된 기운서부터, 삿된 귀신서부터 정말 수승한 어떤 존재까지 함께 다 살고, 우린 아까 밀턴 얘기대로 눈을 감으니까 내 마음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있더라. 눈을 열고 보면 부처님께서도 눈을 열니까 열렸잖아요. 그런데도 청명만이처럼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산데도 내가 잘 되는 거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당장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라 안에도 여당 야당 뭐 죄다 막 잘한다고 안 그러잖아요. 뭐 정부가 잘한다 칭찬 안 해요. 계속 딴지 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 뭐 너무 혼돈스러워요. 귀신들의 나라 안 그럴까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삶조차도 내가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날 또 원망한다니까요. 그거 잘 되겠어요? 만약에 이 세상을 살 때 원한이 졌는데 그 자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심지어는 뭐냐, 어디 저 대구 어디서 말이죠, 어떤 중학생인가 뭐 어린 학생이 하도 시달림을 당하다 죽으면 자살하면서 내가 귀신이 되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 아이인데도 우리는 웃어버리고 웃어버리면서 넘겨버려요. 근데 우리는 생사이래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귀들, 악귀들, 독귀들, 내가 자꾸만 뭔가 그릇된 어떤 그런 마음을 심어주게 되면 그런 존재들이 나와 내 가족들 주변에, 그러니까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을 거야 이래버리면 이거 베리는 거죠. 안 돼요. 정첩시 떠도는 최하에 계시는 객귀 같은 거, 서열상 최하에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있다니까.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마음, 영혼이라는 건 광속불변의 법칙이잖아요. 에너지 항전, 에너지는 빛이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는 빛나는 거예요. 영혼이 바로 청정이거든요. 비치면서 청정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까 부처님 말씀은 맹목의 삶을 살고, 맹목, 눈이 없다는 거예요. 무명이라는 건 뭐라? 광명과 청정의 힘이 사라진 상태가 돼. 삼독이 파멸을 부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알고 법의 눈이 열리고 해안이 열리고 하면은 그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포진하고 있던 망령들, 악귀들, 악령들이 그들이 눈을 엽니다. 여러분 덕분으로. 내가 자꾸만 경건하게 살고 내가 잘못했다 빌고 귀신들도 뭐라?
전성 매일같이 비니까 내가 어떡하겠냐.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이 법 따라 사는 삶이 여러분의 영혼을 청정하게 하고, 인연 있는 영혼들도, 이 망령들도, 악귀 잡개들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함부로 막 살았다, 그럼 여러분의 자신들도 악귀가 됩니다. 잡귀가 되고 망령이 되고 악령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들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실제로 기록에 나오는 건데, 명당을 가지고 정말 명당을 쓰게 되면 무슨 뭐 자성이 발복한다. 그래가 풍수행위가 어디 명당이라고 생각되는 그 누가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게 기록에 음택을 빼앗긴 영혼의 복수해가지고 말이야. 그 풍수행위가 이제 여기 명당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 뭐라 묘지를 썼는데 묘지를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갔다가 양반이 이제 벼슬아치 갔다가 자기 선조를 묻었다. 꿈에 이 영혼이 나타나서 이 몹쓸 놈, 내가 편안히 잠들고 있는데 잠자는데 네가 갔다가 바꿔 내 잠자리를 어떻게 그냥 하냐. 그래가지고 풍수행이 한 대 가슴을 쳤다는 거네. 그랬더니 뭐라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서 가슴에 진통을 이기지 못하고 피를 토하고 죽었는데, 그 관정승이란 정승 벼슬아치도 본 거 아니. 그러니 있고 난데 얼마 안 돼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하고 가족들도 망했다. 이게 기록에 다 나와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를 하겠는데요. 우린 누구나 다 사한 자들도 사랑을 원합니다. 귀신들도 마찬가지고 우린 맹목에,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중생들은 맹목의 삶을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마음의 거울이고, 밀턴이 말한 대로 눈을 감아보니까 마음의 천당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을 필요로 하고, 정말로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귀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삶을 마감 짓는 날, 저 나의 삶의 끝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 마지막 날 기다리고 있을 그 나가 바로 나거든요. 미래 그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을 낯선 나, 그 나가 야 고생했다, 너 참 훌륭하게 살았다 라고 나를 축하할 것인가, 반겨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현명한 인간은 매일매일 오늘 하루를 새로움 속에 사는 자들. 그대여 오늘 이 순간을 새롭게 살라.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 방법은 오늘을 해탈자로 사는 것. 오늘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열린 눈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것. 나 자신을 사랑한 자들은 절대로 악과 악수를 하지 않는다.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삶을 침해하지 말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매일매일 해탈자의 삶, 눈먼 밀턴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위대한 자와 비천한 자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존재를 항상 마음 가운데 포용하고 일시적인 생명을 즐기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즐겨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칩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